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설교 52. 에카르트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상상수훈의 첫 구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가난을 외적 가난과 내적 가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에 따르면 외적 가난도 훌륭한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는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내적 가난의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에카르트는 이 구절에 대한 당시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을 언급합니다. 즉, 가난한 자란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피조물에서도 만족을 찾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는 이해입니다. 그러나 에카르트는 이러한 해석도 훌륭한 것으로 여기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가난에 대한 더 심오한 이해를 추구하면서 세 가지의 없음, 세 가지의 무, 즉 무욕, 무지, 무소유를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어떤 것도 알지 않고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먼저 에카르트에게 있어서 무욕,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란 외적 소유에 대한 무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스콜라 철학의 영혼론에서 욕망은 의지와 연관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성으로부터 알매 작용이 이루어지듯이 의지로부터 욕망, 여기서 욕망이란 무언가를 원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이것이 관할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카르트에 따르면 당시 일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이루기 위해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높으신 의지,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에카르트는 이러한 이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도 이미 훌륭한 것이지만 이것은 무욕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극히 귀한 의지를 이루려는 의지를 갖는 한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가난함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의지, 곧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는 그 자신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가난이 아닙니다. 사람은 진정한 가난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는 그가 존재하기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의 피조된 의지로부터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어떤 것도 욕망하지 않는 자입니다. 에카르트의 이 말을 이해하려면 소위 신플라톤주의적 관점을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에카르트의 사상은 모든 만물은 일자의 유출이고 또 만물은 일자로 돌아간다는 신플라톤주의적 우주론에 암묵적으로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카르트에게 있어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간 개인, 나의 실존적 존재는 피조되기 전에 일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자 가운데 존재함은 하나님도 나도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합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어지는 에카르트의 말을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나의 첫 원인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갖지 않았고 나는 나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어떤 것도 욕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탈속된 존재였고
내가 누리는 진리에 따라 나 자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을 원했고 어떤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곧 나였고 나는 나 자신 자체를 원했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탈속되어 있었습니다. 피조물들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자신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이 있어지고 그들이 그들의 존재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피조물 안에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에카르트는 세 가지 없음 중에 두 번째, 무지로서의 가난함을 말합니다. 앞에서는 무욕을 말하면서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상정하고 이로부터 자신의 의지를 배제하고 자신과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의지를 추구하는 식의 입장은 참된 가난일 수 없고 이러한 분리 자체를 넘어서 하나님과 원형적 하나됨 안에 거함으로써 자신과 분리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매임이 없는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가난에 이르러야 한다고 에카르트는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카르트는 의지를 넘어 지성에 있어서도 매임이 없는 가난에 이르러야 함을 주장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따금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도 진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말합니다. 이러한 가난을 소유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나 진리나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조차 알지 못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말하면 그는 모든 지식으로부터 탈속되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산다는 것조차 알지 않고 느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 안에 존속하는 모든 지식으로부터 탈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있을 때는 그 안에 어떤 것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 존속하는 것은 그 자신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은 그가 있지 않을 때 그러했던 것처럼 그의 고유한 지식으로부터 탈속되어야 하고 그는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것을 하시도록 놔두어야 하며 사람은 탈속된 채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에서 에카르트는 참된 복이 어디에 있는지 고찰합니다. 스콜라 철학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사람의 복됨, 베아티튜도, 참 행복, 지복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논쟁적인 두 견해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참 행복은 지성으로부터 오는 지식이 있다고 보았고 다른 쪽은 의지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다고 보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이 둘 다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에카르트는 복됨은 지성의 알매도 의지의 사랑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복됨은 이 둘을 넘어서 이 둘의 근원이 되는 무엇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복됨은 알매도 사랑에도 있지 않습니다. 영혼 안에는 암과 사랑이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근원적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능력들이 그러하듯 스스로 알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무엇이든 더해질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얻을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작용하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은 떨어져 있고 비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작용하시는지 인식하지도 알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가난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스콜라 신학에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정립된 삼위일체론 심리학이 있습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인간의 영혼의 구조에 적용하여서 보는 것인데, 어거스틴은 그의 삼위일체에 대하여 데 트리니타테에서 영혼의 삼중 구조를 때로는 맨스, 노티치아, 아모르, 즉 정신, 지식, 사랑으로, 또 때로는 메모리아, 인텔리겐치아, 볼룬타스, 즉 기억, 지능, 의지로 언급했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낳고 성령을 발출하는 것 같이 성부에게 해당하는 정신은 성자에 해당하는 지성과 성령에 해당하는 의지를 각각 낳고 발현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카르트의 말을 이해해 본다면 인간의 행복은 지성과 의지에 이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근원인 정신, 달리 말하면 마음 한복판에 이르는 것에 있습니다. 지성과 의지는 어떤 형태를 지니지만 이것의 근원으로서 정신은 형태를 지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근원은 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카르트의 사상에는 어거스틴의 사상뿐 아니라 위 디오니시우스의 부정신학,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 계시기에 긍정적인 방식, 유적인 방식으로는 그에게 다다를 수 없다는 사상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해야 합니다. 에카르트에게 있어 지성과 의지를 넘어서 이 비워진, 탈속된 마음에 이르는 것이 가난함을 획득한 것이며 하나님의 본질에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에카르트에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러 스승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존재이고, 즉 지성을 지닌 한 존재이며 그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존재도 아니고 지성을 갖추지도 이것이나 저것을 알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탈속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곧 모든 것입니다.